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다 다른 사람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이민 올 때 달랑 미국 땅에 도착하니까 $100가 남았는데 수십 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처럼 또 생존하게 하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야말로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 10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 시기한 결과가 뭐냐?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형제들 중에서 시기 질투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깊은 우물에 던져버려서 죽을 뻔했고 결혼 인신매매를 당해서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나쁜 여자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서도 꿈 해몽을 잘해줬는데 2년 동안이나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감옥에서 2년이나 더 썩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배신감 당하고 그 중에도 제일 큰 상처가 된 것은 10 형제들의 배신이죠. 시기 질투로 어떻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인 동생을 돈 받아먹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술 먹고 마약 먹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이 인생, 이 썩을 인생, 이 부패한 인생 그렇게 자학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요.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수년간 있었지만 원수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꽤 부리지 않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노예처럼, 노예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불행한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곤두박질 당한 인생의 처절한 죽음의 꼴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라요.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절망했다가 일어나세요. 여전히 똑같은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 기도하세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때때로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삶을 대낮게나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될 대로 되라. 이 인생 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정직함을 버리고 신실함을 버리고 충성 봉사를 버리고 그리고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막 인생을 갈가게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이 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은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시기 질투했다는 말이에요.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팔았더니 인신매매로 돈 받고 팔아 넘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 인신매매,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었더라면 어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겠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집트의 장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시기 질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고 손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이 여기 기록된 것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반전과 역사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 계시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부여잡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칼로 한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랬어.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 온 친척 75사람을 애국으로 청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혹독하게 13년이나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풍년, 흉년까지 포함하면 7년 그리고 흉년 2년까지 포함한 22년간이나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노예 출신 요셉을 왜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1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족이 이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와 중동에 흉년이 들게 한 것은 요셉과 애굽 가족, 야곱 가족에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왜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야곱 가족 그냥 굶주려서 빼빼 말라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가?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 땅에 왜 흉년이 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돈이 적게 벌려도, 몸이 좀 부실해도 재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말씀 뜻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흉년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70여 명의 가족을 다 애굽에 오게 해서 장정만 60만 명, 모든 가족 한 200만 명 정도로 민족으로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조그만 돈 벌기 위해서 양심 버리지 말고, 그 조그만 돈 때문에 부부가 나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나라에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 재주, 내 꾀, 내 계획 따라서 돈 따라서 막 가버리면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시기, 질투, 노예, 감옥, 온갖 고통 속에 있지만 정직하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마침내 위대하게 감옥에서 애굽 궁궐로, 노예에서 애굽 총리로, 그리고 시기 질투에서 가족의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구원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정직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평생 신실하세요. 오늘도 신실하고 깨끗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정 앞에, 가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셔. 내 재주대로, 내 꾀대로, 내 계산대로 막 별별 거 다 해버리면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결과만 남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주고 계시면 내가 막 내 꾀대로, 내 지혜대로, 경험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고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역전시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 나라 들어가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중동의 흉년이 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공, 단순히 부자 되고, 단순히 극적인 반전이 경험되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모든 과정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재수없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개인과 민족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흙으로 되돌아가고 야곱도 흙으로 되돌아가고 요셉도 언젠가 후에는 또 흙으로 되돌아가게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삶이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지만 그 짧은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보실 때도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 재주로 살지 말고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혈기로 살지 말고 내 고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생애가 한 사람 요셉의 생애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음을 알고 정상적으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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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생의 반전과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